요한복음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언, 기록, 증언입니다. 본문에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와요. 방금 말씀드린 24절에 보시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증언, 기록, 증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증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빈 무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증인이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증언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고 이를 기록함으로써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자신을 빛에 대한 증언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증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함과 같으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다고 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가 기록한 것은 선택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물이 아니지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고 영생이었습니다. 영생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 개념으로 죽지 않고 산다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하튼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빛에 대한 빛은 증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빛에 대한 증언을 포기해버린 느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증언자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과 우리의 처지가 다르지요. 요한은 직접 보았지만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 그가 행한 기적들을 스스로 믿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빈 무덤 보고도 부활을 생각해내지 못한 자들,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도망했던 자들, 부활을 믿지 못한 거지요. 그동안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증언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
제자들은 먼저 체험을 했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증언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도움받아 체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본 그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이해하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증언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되냐고요. 다시 우리가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중요한 말씀의 원리가 나오지요. 입에는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낸 말씀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하십시다. 위대한 부흥 역사를 간직하고 위대한 부흥 역사를 다시 써가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용어가 해설사입니다. 해설사, 문화 해설사, 역사 해설사.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해설사가 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광주의 선교 역사 기록관에 가서 설명을 쭉 들었는데 그 설명하신 분이 말하더래.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문화해설사가 되어서 일당받고 일합니다. 해설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해설사가 말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우리 가족에게 애언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새벽 기도를 증언하고 제 두 아들과 제 부모님, 저의 가족은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관광 해설사와 뭐가 다릅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새벽 기도는 막 증언했어. 새벽 기도는 가르쳤어. 그런데 제 두 아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해. 저희 가족은 새벽 기도를 안 해. 관광 해설사와 뭐가 다르냐고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달아요. 그러나 배에 들어오면 써요. 새벽 기도의 간증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야, 한국교회 새벽 기도에 부흥이 왔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길손주 얘기를 막 쭉쭉 깨뜨리더라고요. 뭐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쫙쫙쫙쫙. 그런데 길손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 이 시대에. 우리 동네에 콘크리트로 세계 최대 십자가를 세우면 관광객이 오지 않겠어요? 그게 어렵겠습니까? 까짓거 그거 돈 들면 얼마나 든답니까? 브라질에 그 예수상 같은 거 하나 올리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 이 동네 논 사가지고 하나 거기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은 몰려오겠죠. 그런데 그게 증언입니까? 그게 증언이냐고요. 우리의 증언 방식,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의 증언 방식은 먹고 살아내는 겁니다. 배에서 씁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 쓴 말씀을 달고 쓴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흥 미션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세대통합 목회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내 자녀를 데리고 가정교회 예배부터 여름 캠프부터 모든 행사에 함께하면서 세대 통합을 살아내는 겁니다. 통합을 살아내 보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세대 통합을 살아내지 아니한 사람은 그들한테 세대 통합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을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살아내지 아니하니까 샬롬 스쿨을 체험하는 겁니다. 샬롬 스쿨 이야기는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적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샬롬 스쿨에 입학을 시켜보면 씁니다. 샬롬 스쿨의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걸 체험한 자만이 샬롬 스쿨을 다시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마룻바닥 기도회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야, 마룻바닥 기도회, 한국교회 풍 마룻바닥. 그런데 마룻바닥에 엎드려 보십시오. 다리가 지가 나고 배창자가 땡기고 허리가 아프고 별의별 유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룻바닥에서 살아낸 사람, 마룻바닥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를 체험하는 거죠. 스테이 알아요.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스테이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스테이를 다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선교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살아내는 삶은 아프고 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난 자만이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증언자, 성경을 새로 필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계시를 따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 필사로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부흥사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 웃기는 사람이 부흥사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부흥사 아닙니다. 성경을 잘 쪼개는 사람이 부흥사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낸 사람이 부흥사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성경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책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살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5대 신앙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5대 신앙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의를 달지 못하는 게 모르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5대 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없어. 주일 성수를 해서 내 인생에 어떤 복이 왔는지를 간증할 사람이 없다고. 새벽 기도를 해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이걸 예언할 사람이 없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써요. 지금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서 저희 교회 설명을 듣는데 우리 한 목사가 해설사를 잘한다 그래요. 한 목사를 만나고 온 목사님이나 외빈들이 저한테 칭찬 안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부목사가 저렇게 설명을 잘하냐고. 왜 설명을 잘할까요? 왜 한 목사의 설명은 살아있을까요? 그 모든 역사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를 공부할 때, 한국교회사 공부할 때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교회사를 가르칠 때, 이때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사니까 그때 교회가 분열하고 어쩌고 이 어떤 회의를 결정할 때 그때 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실감이 납니다. 살아낸 사람이 하는 말, 증언의 능력이 있죠.
저는 어제도 두 분의 장로님을 만나서 4시간, 2시간, 3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그 두 분, 두 가정의 다 공통점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장로님은 꼬막, 바지락 이것들 관련된 사업을 한 20년 넘게 하신 분인데,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뭐 다 생략해버리고 한평 쪽에서 바지락 종자를 이렇게 파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쪽 서해안 지역에서 한평 바지락을 알아주지를 않는데요. 가장 처지는 바지락이 한평 바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자를 누가 사가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줘서 이 한평 바지락이 세계 열방을 누비는 바지락이 될 거다. 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거다 라는 감동을 받았어. 사람들은 다 비웃어. 누가 사가지를 않아. 팔리지도 않아. 근데 응답은 확실해. 이거 붙잡고 기다려. 사람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우리가 걸어갔던 길하고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하고 종류만 다르지만 똑같은 거야 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타르 파동, 그 바다에 유조선인가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쪽 태안 앞바다에서 타르가 풀려가지고 이게 전 바다를 싹 덮어버린 거, 그 파동이 한 7년 넘게 갔다. 7년 넘게 전부 다 그 양식장이 다 마비돼 버리고 난리가 나고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파동을 겪지 않고 살아있는 바지락 종자가 한평 바지락. 재밌는 것은 그 장로님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한평, 모든 한평만 일대를 전부 다 싹 임대를 해놨대. 사람들은 미쳤다고. 누가 한평 바지락을 사가냐고. 저쪽 서해안 태안 쪽 바지락이 탱탱하고 맛있어서 그 종자를 쳐준다는 거야. 그런데 타르 파동이 와가지고 전 모든 양식장을 싹 덮어버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문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한평에 와서 이 바지락 종자를 사가는데, 자기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데 전화가 오고 줄을 서고, 나중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다시 이제 이게 타르를 걷어내고 다시 양식장을 이렇게 복원시켜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와서 국가가 이 종자를 사갔냐? 이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모든 종자를 국가가 돈 주고 사가가지고 전부 다 다시 양식을 뿌려서 한평 바지락으로 성부를 내버렸다는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를 제가 체험하고 보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증언하는 거야. 또 한 장로님은 집을 6채를 사가지고 없는 길을 내서 30억 들여서, 뭐 20억, 하여튼 20억, 30억 들여서 고급 찻집을 다 열어서 살고 있는 목포에서 올라와서, 근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제 우산동에다 광산구에다가 병원을 사이가 의사하고 이 당신의 다른 약사더라고요. 근데 저에 대해서 이미 리서치를 다 끝내고 찾아오셔가지고 우산동에다 광산구에다가 병원을 지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목사님 교회, 청사교회에서 제가 머물러야 마지막 때에 복을 받겠다면서, 한 67세 되신 장로님이신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수십억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근데 그분과도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대화 깊이, 왜? 말씀을 살아낸 스토리가 똑같은 거야. 와서 딱 보더니, 목사님,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지네요. 그분도 성령이 감동하면 해버린대. 남편은 막 계산하는 사람이고 부인은 감동 주면 가버린대. 그런데 그 감동 따라 가버린 사람들의 스토리는,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구석구석 보더니 목사님,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 역사가 구석구석 느껴지네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광명 그 의정부의 광명교회 집회 갈 때도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 기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목사님인데 와서 보더니, 백 목사, 이거 처음부터 다 보고 한 거 아니죠? 순종하고 갔더니 열린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보더니
주께서 우산동 광산구를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 동네를 잘 모르는데 와서 보더니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흥분. 제가 얘기했죠.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열방의 기도의 거장들, 말씀으로 살아낸 위대한 용사들을 때가 되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또 상담 끝나고 나오는데 또 젊은 사람인데요, 50억짜리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 부킹 해주는 그 사업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저희 교회에 또 감동받으셔가지고 어제 연호로만에 식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분도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희 교회에 관해서 흥분을 하냐면, 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면 살아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선교사 묘역에 가면 몇 동밖에 없어. 그런데 왜 이곳에 오면 감동을 받느냐? 양림동에 가면 해설사가 많다니까요. 해설사가 문제가 아니라 해설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없어요. 주일학생이 누가 그 삶을 삽니까? 청년부가 누가 그 삶을 삽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올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앞으로 양육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양육받고 있죠. 이미 김병관 장로님 서울에서 장로님 되셨는데 와서 협동장 나고 계시죠. 차창호 장로님 와서 협동장 나고 계시죠. 제가 장로 2번 상담했죠. 한 번 또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떠가지고 이미 교회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다 사업하시는 분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신무 장로님보다 협동 장로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누가 양육사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장로냐 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5대 신앙을 산 사람만이. 왜? 들어보면 알아. 호랑이를 직접 보고 한 말인지 책에서 베껴 와서 한 말인지 설명은 탁월하지만 느낌이 없어. 옛날 우리 어르신들 설교는 내가 말씀드렸죠. 호랑이에 관해 설교를 이 얘기를 하는데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은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놀라가지고 관찰을 못했어. 눈을 감았어. 만났어. 죽을 뻔했어. 설명을 해. 어떻게 생겼더냐? 몰라.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설명은 못하는데 느낌은 살아있어. 그런데 호랑이를 안 보고 책에서 베낀 사람은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 그런데 느낌이 없어. 느낌이. 누가 양육사를 할 수 있냐? 말로만 목사 존중신앙 아니야. 진짜 그 가슴으로 목사를 존중한 사람만이 양육사를 할 수 있어. 책에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말한 거하고 다릅니다. 물론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100% 신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바는 있는 거죠. 누가 샬롬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기독교의 원리를 누가 모릅니까? 우리 교회 최은신 집사라고 말씀드렸죠. 공립학교 교사인데 너무나도 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교사가 있어요. 제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 강단에 세워서 한번 공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공교육 현장에 있는 그 교사도 느끼고 있는 바를 샬롬 교사가 느끼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애가 맡길 데 없으니까 유아스쿨에 보냈다. 그 사람이 불평합니다. 그러나 살아낸 사람은 증언합니다. 증언. 우리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는 증언, 기록, 증언이었다면 우리는 이걸 증언, 체험, 증언으로 단어를 바꿔야 돼. 증언, 체험, 증언으로. 증언, 기록, 증언은 요한의 방식이고 우리의 방식은 증언, 체험, 증언입니다. 요한이 증언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오늘 또 설교를 들었으면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이 말씀을 살아낼 때 씁니다. 써.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써야 배창자가 끊어져요. 그러나 그걸 견뎌낸 사람, 목사님도 견딤이 힘드시죠. 저도 힘들죠. 그 장로님도 하는 얘기야. 목사님, 얼마나 그 견딤의 시간 속에 힘드셨습니까? 이 말하고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위로의 말이지만 느낌은 다르잖아요. 왜? 살아낸 사람이 한 말하고. 제가 여자분들 출산 위로를 아무리 한다고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뭔 말을 해도 목사님이 그 아픔 몰라라? 애 낳는 아픔이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위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암 환자를 쉽게 위로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살아낸 사람.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증언, 기록, 증언, 빛에 대한 증거자 요한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요한복음 강의를 끝내는데 그냥 한 권 끝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난 어제도 송승관 집사 가정이 2천만 원 작정헌금을 드린 것 보고 살아낸 사람, 그러니까 살아낸 흔적이, 살아낸 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체험. 이번에도 신앙 캠프를 하는데 막 설렘을 가지고 준비하는 분들이 내 눈에 보여. 왜 그러냐? 신앙 캠프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캠프 가운데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번에도 어떤 은혜가 부어질까를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저도 벌렁벌렁. 왜? 제가 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거든. 전도사 때부터 서울에서부터 이 사역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준비하기 전까지는 심란하고 만난하지만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이번은 특별히 호남 지역 주교연합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총회 차원의 행사가 되고 노예 차원의 행사가 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되네. 벌렁벌렁. 요즘에 설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도들도 챗 GPT로 설교를 다 검색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시대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이제는 이 말씀을 살아낸 사람만이 성도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성도는 분석은 해도 살지는 않거든. 그런데 목사는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낸 사람만이 앞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왜? 설교는요 몇 장 몇 번 본문 몇 장을 가지고 설교 작성해줘 다 나온 설교가 나와버려. 그냥 토민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설교 괜찮죠? 한 3편 만들어봤는데 괜찮합니까? 보면요 설교 죽을 똥 훑어줘도 그만큼 못 써. 중요한 건 뭐냐? 살아냈냐가 중요한 거야. 살아냈냐가. 새벽 예배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불면증 핑계대면서. 뭐요 그게? 두 아들이 새벽 기도 안 나와. 삶으로 증언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디 증언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기를, 그 삶을 살아갈 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 자녀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보존하라, 건강을 보존하라, 자녀를 보존하라, 가정을 보존하라.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 가치가 있다 여기시고 예산을 지원하시고 사람을 지원하시고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보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